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 50일의 51째 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50일간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감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에 있어서 돈이 많으면 돈에 있어서 부자일 거고, 감사가 많으면 감사에 있어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부자는 어느 정도 감사해야 감사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까? 돈이 한 돈 1,000만 원 있다고 해가지고 부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 그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부자는 어느 정도 감사해야 감사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의 강도와 감사의 빈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감사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감사를 드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감사. 성경에는 감사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사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감사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는다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통은 죽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 열리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을 감사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감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늘을 즐겁게 보냈다고 해도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즐겁게 보낸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의 모든 것은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의 강도가 내게 있어야 감사의 빈도도 생기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병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참 많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병이 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병 들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게 병 들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3 수험생이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근데 그 수능 시험에 수학 문제를 만점을 받았어요. 수능 시험에서 수학 문제 만점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 못 풀겠습니까? 그 어려운 수능 문제, 수학 문제를 만점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를 못 풀겠느냐고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내 인생의 문제 그 다음을 아름답게 계획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문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강도가 감사의 빈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부자로 이 땅을 살려면 먼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죽음 이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죽음 이후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긴 거죠? 내가 직접 죽음 이후를 가보아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죽음 이후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 이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죽음 이후를 가본 것은 아닙니다. 또 죽음 이후를 확인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것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죠. 저 또한 그걸 믿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걸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믿음 가운데 뭐가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내 느낌상 그걸 믿는 믿음보다 성경을 근거하여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라고 번역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배에다가 막 잡아가지고 종류에 관계없이 한 대 다 두지만은 이제 배가 이제 도착하면 이제는 분리하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전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서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웬만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단어만 뺀다면 빼고 싶은 단어는 뭡니까? 빼고 싶은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 좀 빼고 싶잖아요. 좀 멸망이라는 단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멸망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좀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넌 참 사랑스럽고 좋다. 지금도 충분하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넌 지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참 마음 편하고 너무 기분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거기서 건져줄게, 내가 거기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 때문에 좋기보다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보고 듣고 자존심 상해. 멸망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순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마 하루도 편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순살 아파트 아시죠? 철근 빠진 아파트. 순살 아파트, 철근 뺀 아파트,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정말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것이 1970년 4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6시 40분경에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준공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33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누락된 게 발견됐는데 5층짜리 아파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철근 70개가 필요한데 5개만 있었다는 거죠. 70개를 넣어놔야 되는데 5개만 나와가지고 순살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살 아파트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파트에 산다.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대단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파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산 결과 비참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순살 아파트 같습니다. 몇 년, 몇십 년, 길게 보면 80년, 100년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산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속도 모르는데.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을 몰라요. 사람은 자기 속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이 위험하다. 지금 너의 인생이 위험하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이라는 아파트를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한 채 그대로 살아간 결과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누가 심판하는 거 아니요. 누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 모르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를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기계도 의지하잖아요. 내비게이션 기계를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죽음 이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7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평안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다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가 실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김현승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깊이 아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걸 감사하는 감사의 강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빈도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 부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을 통해 천국에 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물로 주신 모든 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